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위에 살리라. 아멘. 주위에 사는 각오를 다짐을 하신 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각자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또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밟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점점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채워지고, 이 자리가 채워지면 분명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함께 성령과 불의 침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과 불의 침례, 따라합시다. 성령과 불의 침례, 성령과 불의 침례. 오늘 침례 요한이 이제 소개가 되는 마태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구절이 11절의 구절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침례 요한은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었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례전을 하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찬식과 또 침례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도 그동안 참 어려웠는데 이제 시작이 되었고, 침례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 침례와 이 성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셔서 집행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침례는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 성령과 불의 침례가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 침례는요,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표시이고요, 세상과 단절하고 또 내가 예수님과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결심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과 불로 주는 성령 침례가 있는 것, 우리는 이 저녁에 모두가 다 성령 침례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침례, 성령 침례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찬송도 하고 막 불불불 그러고 왜 그러는가? 우리가 이 성령 침례가
불러주시는 성령 침례가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다시 나는 침례, 육신으로 난 우리들의 삶이 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변화되는 침례가 이 성령과 불의 침례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각각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윤씨입니다. 김씨, 입씨, 박씨, 최씨 그렇게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씨는 왜 윤씨입니까? 바로 이 윤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윤씨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육신으로 난 이런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이 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불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육체의 일, 그러니까 아까 육으로 난 우리들에게는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육체의 모습이 영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을 말씀 보면 반드시 우리 인생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영으로 변화되어져야만이 그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째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의 자녀였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사람이 복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신분의 변화,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품이 달라진다. 이 부분은 참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강팍했던 모습, 교만했던 모습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변화가 되어지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교만과 아니면 겸손하지 못한 그런 교만과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분노와 시기가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생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는 점진적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생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일은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공로 없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건 그냥 확 바로 이루어지는 그 일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성화는 즉각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 육신의 사람이 한꺼번에 천사와 같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체험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막 그렇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인생들이 그게 또 안 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낙심해지고 또 연약해지기 일쑤입니다. 마음이 늘 약해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요. 힘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오지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찬양하고 또 막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듯 싶은데 또 어느 순간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이 또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멀리 주님을 떠나서 주님 떠나 있다가 어느 순간 또 깨닫게 되고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요.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성화의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힘주시죠. 회개하고 능력 받아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또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내려가면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근데 눈물 콧물도 요즘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 언제 봤는지 나도 눈물 콧물을 안 흘리게 되더라고. 눈물은 찔끔찔끔 나오긴 나오는데 여러분 어느 위치에 와 계십니까? 예수를 잘 믿고 꾸준히 성당되어지면 그것같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올라가다가 푹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올 때 누군가 확 붙잡아줘서 조금 올라가다가 조금 또 내려오려고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고 상승 곡선을 멀리서 보면 탁 상승 곡선, 가까이 가서 보면 오르락 내리락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라도 주님을 부르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고는 우리에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보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왜? 페달을 계속 돌리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이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부르짖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품이 빨리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늦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이게 속도가 다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이는 왜 이래?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참 신기하시네. 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깨닫고 조금 더 먼저 깨닫고 있는 것일 뿐이고 전이는 아직 그 수준에 못 왔기 때문에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함께 이인삼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육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또 세 번째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리고 거짓과 속임으로 살았던 옛 생활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고 주어지는 작은 손해가 올지라도 그 손해를 내가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받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혈기내지 아니하는 모습으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저 겸손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겸손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견디고 힘써 애쓰는 자를 높여 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색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내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요 물어볼 때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 죄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자, 가자. 또 우리가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힘을 내자, 힘을 내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으셨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바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머뭇거리면 아유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이러고 들어와요. 또 구원받았다 그러면 언제 받으신 줄 아세요? 아유 언제 받은 거 모르면 그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할 때 헤이! 내쫓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 뭘 뜯던 개! 쫓아버리세요. 거기에 괜히 내가 언제 구원받았나? 잘 모르겠네. 아유 구원 못 받은 거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이단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자녀들이 어디 가서 엄한 짓 하면 저거 누집 새끼냐 저거, 아이고 저걸 낳고 지혜미는 미역국을 먹었다냐 막 이러고 부모 욕 먹잖아요. 부모 욕 먹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성령과 불러주시는 침례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침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니까 막 경호가 달라붙고 막 그런 것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하늘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혀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 땅의 권세는 그저 이 땅에 관한 것만 좌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받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병마를 내어 쫓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능력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 권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금요 성령담양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권세를 활용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의 맛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와봐,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 뭘 그걸 끙끙거리고 있어, 나와 기도해, 이렇게 여러분 맛을 알아야, 전도도 전도지만 아직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나올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이렇게 말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 방언을 말한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말에 얼마나 큰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혀의 권세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압니다. 성경을 몰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 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너 말이 시된다, 너 말 조심해,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이 시된다. 세상도 그 말의 힘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혀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잘 활용해야지, 남을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저주하는 그런 권세를 잘못 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축복을 말하십시오.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유익을 주는 말을 서로 간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는, 높여주는 긍정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의 권세를 항상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에 사로잡혀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령 받으면 우리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그냥 그렇게 툭툭툭 말이 나온다, 아직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겠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혀의 권세를 잘 활용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누군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힘이 되는데,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십시오.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대와 소망을 통해 기뻐하실 것이고 감동하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그것보다 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그 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과 불의 침례는 은사를 받는 침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평생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쓰실 때 우리들의 육신의 어떤 지혜나 어떤 힘, 권세나 물질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그리고 예언, 방언, 통역, 영분별 은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내가 교회의 덕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를 오늘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 5만 명 새신자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음의 은사와 또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10명 전도하게 하시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부흥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그 서상식 목사님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 필요 없어, 교회 암 환자 하나만 치료하면 교회는 부흥해, 막 이 말씀, 저는 그게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많은 환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환자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붙여주셔서 그렇게 치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 태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그것을 남의 일로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주여 나에게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에 누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 일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걸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이 금요 성령 대망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수기도 받을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은혜, 기적을 통해서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증인된 사명을 모두가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을 하기 위해서 뭔가 본 게 있어야 되고 들은 게 있어야 되고 경험한 게 있어야 되는데, 주여 내가 증인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 되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사명으로 부르실 때 이사야 6장 8절 말씀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유 맨날 전도하라고 그래, 이런 부담이 아니라 주여 내가 올해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10명씩 전도하고 우리 교회 5만 명 새로운 신자, 하나님 새 신자가 오는 그 일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10명 전도를 위해서 10배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10명 전도를 위해서 10배로 찾아가게 하시고, 그 새신자들 아니 대신자들을 기도의 제목을 다 알아서 이 금요성령담방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여서 나만 찾아가면, 처음엔 오지 말라고 그러던 사람이 나만 찾아가면 아유 어서 와요, 다녀갔더니 나 위에 기도한다더니 내일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그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거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첫째 조건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과 함께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그 7 집사 충성된 일꾼들을 세울 때의 기준이 무엇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과 불의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 혼, 육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저 사는 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고 불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신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빈자리를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기대하시고,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간구를 주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이여 불로써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023년도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주여 밟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성령 대망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과 불의 침례를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과 불의 침례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라파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옥순 성도님 폐혈증을 치료하시고 신기도 성도님 전립선암을 치료하시옵소서. 최기준 집사님 폐암을 치료하시옵소서. 조병설 집사님 대장암을 치료하시고 김진리안 수집사님 파킨슨병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픈 곳에서 노는 자들 그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흑암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성령으로 임하시어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여, 흑암의 악한 질병의 저주를 다 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비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오니 그 기도의 응답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재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전쟁과 분쟁 지역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올해 하나님 부흥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흥의 꿈 꾸게 하신 하나님, 그 꿈을 위하여 10배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배로 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만 명 새신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10명씩 전도를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의 기도 제목을 다 알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올해 꼭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10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종들에게와 특별히 당회장 이온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청년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돌아간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과 불의 침례를 소원하고 기도한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